10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사무엘하 이야기는 점점 다윗의 그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본문이었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다윗의 위엄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으로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당시의 문화를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문화 자체를 놓고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고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당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여성은요, 쉽게 표현하면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성인 남성의 권위 아래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 고대의 가부장적인 이 문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전해지느냐 하면 결혼식의 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한쪽 손에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신랑의 손에게 그 손을 이렇게 인계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바로 고대 사회의 이 문화의 영향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그 당시의 문화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최근의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하는 경우들도 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 다말은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건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을 건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다말이 다윗의 집에 있었던 까닭도 그것 때문이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왕궁 안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만을 위한 어떤 숙소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늘 보호받는 채로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비록 왕의 첫 번째 자식이다 할지라도 이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답의 꾀로 다말을 그 다윗의 집 그 처녀들의 숙소에서 꿰어내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김현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암논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김현 목사님께서는 다말에게 주목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암논이 저지른 일을 통해서 다윗의 권위가 아주 크게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건은 단지 그 암논과 다말이라는 두 남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이 다말의 어떤 그 이복 오빠가 아닌 친오빠가 되는 이 압살롬하고 다말의 사실은 더 중요한 존재는 아버지인 다윗이죠. 이 압살롬과 다윗의 권위와 명예가 암논에 의해서 크게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13장 21절의 말씀은 다윗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가부장이 되는 아버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가부장들에게는 국가를 대신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어떤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어집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국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부장이면서 국왕인 이 다윗은 그야말로 암논에게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무방한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의 명예가 극도로 손상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점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 계승권 1순위가 되는 암논에게 권위적으로 명예적으로 눌려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 또한 다윗을 무시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암논은 다윗에게 벌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다말의 명예가 신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이 다윗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무시한 채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묵상 말씀인 주일 묵상 말씀인 이 13장 하반부에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때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압살롬이. 그러다가 자신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면서 다윗 왕을 초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게 뭐 무슨 큰일인가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 목축을 하는 국가에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큰일에 해당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나오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관광객들에게 양털 깎기 쇼를 보여주면서 외화벌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행사거든요. 이거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거 보러 가가지고 막 돈을 내고 와요. 그 당시 고대의 목축국가에서 얼마나 큰 행사였을까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에 다윗을 초대하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좀 태도를 보면 아무데도 개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좀 굉장히 심약해져 있다는 걸 알고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마 다윗이 여기 끼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해야 될 이 연장자의 역할이 암논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면서 왕위 계승권 2순위인 사람인데 이제 압살롬에게 연장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다윗이 안 되면 이제 암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알력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암논도 좀 보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논을 그 자리로 보내게 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다윗의 권위와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문화 속에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는 것이냐? 가부장이 지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그 가장 아버지가 되는 존재가 그 가족을 생사를 여탈할 수 있는,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위 계승순위 2순위밖에 안 되는 가부장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자기와 자신의 누이 다말의 명예가 손상된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윗사람인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왕위 계승권 2순위인 압살롬에게도 이 명예와 권위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눌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회적인 법, 어떤 세상의 눈들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은 가요. 그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이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13장 39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의 맥락으로 봐도 그렇고 뒤의 맥락으로 봐도 그렇고 다윗이 압살롬을 벌써 용서하거나 뭐 호의를 가진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다른 고대 사본들을 활용해서 이 말씀이 압살롬을 향해서 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호의를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맹렬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가 좀 이제 수그러들었다, 그쳤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확히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돌아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분노하고 있었던 마음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에요.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제 획책을 꾸미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멀리 돌아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제 연기를 시키는데요. 이 다윗 왕이 일종의 가상 재판을 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 가상 재판은 내용을 뭐 간략히 요약하자면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인 상황이죠. 이제 그걸 상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살인자를 죽이겠다, 피해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아들 둘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사를 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게 뭔 말인가? 후사를 잇는 게 사람 죽인 살인보다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후사를 잇는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딜레마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다윗이 살인을 한 아들을 살려주게끔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것을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에 빗대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 죽였지만 그 압살롬을 그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질책하러 왔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가상 재판에 참여하죠. 근데 그 가상 재판은 우화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가족의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화를 통해서 어떤 질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단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말을 전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아의 여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에 불과한 요압이 있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스토리는 나단의 스토리와 참 유사합니다만 결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하게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신하 요압에게서 거꾸로 가르침을 받고 행동을 바꾸게 된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업신여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결국 여기에서 다윗은 두 아들뿐만이 아니고 신하에게까지 휘둘려지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 드보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제 들키고 나서 이게 실제가 아니고 요압이 시킨 거구나 이걸 들키고 나서 막 다윗을 찬양하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으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13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다윗이 허수아비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왕들보다도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이기도 했던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두 아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막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분노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권위와 명예가 큰 손상을 입고 지금 회복 불가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차도살인지게로 죽여버린 이 일이 다윗의 자녀들과 신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왕이 저런 행동을 다 하는구나. 별로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도 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왕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벌주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권위가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권위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이제 이번 주 묵상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권위를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가부장 사회도 아니고요. 과거처럼 막 그 명예와 체면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문제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남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유지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벌어졌던 일, 또 다윗과 암논 사이에 벌어졌던 일,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과 요압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이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살아야만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보다 우리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축소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혹 실수를 하게 됐을 때는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또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